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 고향은 충남 예산이라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골 중에 시골이다. 그래서 어려서 책하고 가깝게 지내기보다는 늘 친구들과 들로 산으로 놀러 다녔던 기억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늘 뒷전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공부하는 즐거움이라는 걸 잘 몰랐습니다. 성적표를 받아보면 좋은 성적도 있었죠. 그런데 대부분이 다 C, D, F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도서관하고 가까울 리는 거의 없습니다. 책을 사서 읽는다. 책을 사기는 많이 샀어요. 대학 때는 무조건 책은 많이 모아야 되는 줄 알고 용돈도 아끼고 그리고 일해가지고 책 사는 즐거움은 있었는데 책 읽는 즐거움이 그렇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원 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한 것 같고, 그리고 박사과정에 들어가서는 책을 읽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독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책을 사서 읽고 책을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책은 제 삶의 일부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도 쉼 없이 책을 사서 책을 읽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설교하러 내려오기 전에 제 책상에 보니까 여전히 책이 여러 권 쌓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책을 많이 사서 읽고 하긴 하는데 책을 아무 책이나 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책을 고르는 기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추천도서. 제가 신뢰할 만한 분들이 이 책은 꼭 읽으시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면 웬만하면 그런 책들은 사서 읽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책을 사는 기준이 뭐냐, 베스트셀러? 서점에 가거나 인터넷 서점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사서 읽는 책들은 따로 분류를 해놓잖아요. 그 말인즉슨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책을 산다는 건, 그리고 그 책을 많이 산다는 건 요즘 현대인들이 그 일에 관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저도 그게 뭔지 궁금해하고, 그리고 그런 관심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접목시켜서 소개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가운데 베스트셀러를 저도 열심히 읽어보려고 애를 쓰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책을 살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냐, 책 제목 중에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책 제목들은 사서 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사서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이현우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피로교회를 넘어 필요한 교회로. 책 제목이 주는 신선함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자꾸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면 큰일 나요 지금. 그죠? 교회가 사람들을 자꾸 피곤하게 만드는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책 제목이 너무 의미심장했고, 정말 어떻게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회로 바꿀 수 있을까, 그런 생각 가운데 이 책을 사서 읽는데 너무 재밌어요. 흥미롭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제가 또 주문해서 읽은 책 한 권이 있는데, 이 책 제목은 더 의미심장합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일반적으로는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 제목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열심히 살라는 겁니까?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겁니까? 다시 읽어드릴까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책 진짜 궁금하다, 내용이 뭘까? 제가 사서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 너무 재밌어요. 제가 다음 주에 이 책 내용 일부를 좀 소개해 드릴 겁니다. 왜 우리한테 열심히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게 그리고 진짜 성경적인 건가 성경적이지 않은 건가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추천해 드린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뭐였죠? 너무 죽고 싶어서 너무 살고 싶어요. 이 책 제목도 한눈에 확 들어와요. 사실 말이 안 되는 문장입니다. 너무 죽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죽으면 되는데 또 너무 살고 싶다는 거, 이게 말이 되나? 도대체 이 저자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죽고 싶었는데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가? 이 책의 골자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책의 저자인 의연 씨라고 하는 사람은 소위 엄친딸, 엄마 친구 딸,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주는 그런 딸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학원 한번 다녀본 적이 없는데 명문대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대학 졸업 후에 곧바로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게다가 의연 씨 엄마는 신방 전사님이었는데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본인 표현으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명문대 갔죠. 졸업 후에 대기업 다녔죠. 그리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죠.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도 누리나 보다 라고 하면서 엄마도 축복했고 또 의연 씨도 늘 축복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대기업에 들어가면서부터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늘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대기업에 가서도 신입사원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잘 챙겼어요. 왜냐하면 인정받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섬겼더니 돌아온 결과가 뭐냐면 왕따요, 업무 배제요, 그리고 수많은 오해와 비난들이 막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비난과 오해를 받으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그 스트레스가 막 극에 달하자 죽고 싶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당신 살아계시면 왜 저렇게 악당 같은 인간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나 같은 사람은 최선을 다해 살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인데 나한테는 이런 시련과 아픔을 주시나이까. 의연 씨는 본인이 당하고 있었던 지금의 현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딱 이 의연 씨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럴까. 자, 지난주에 우리 함께 살펴봤던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여기 보면 다시 보게 하시고 라는 단어가 있는데 지난주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저 다시 보게 하시고 라는 단어는 아나블레포, 아나라고 하는 전치사와 블레포라고 하는 동사가 하나로 합쳐진 동사. 그래서 평생 땅만 보고 살았던 사도 바울, 땅의 것이 무엇이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을 얻고 싶은 것인지 그랬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눈이 띄어져서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됐습니다. 바울이요, 하나님 나라를 알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다니, 신세계다. 이건 나만 할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알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다른 누군가에게 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게 보이신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20절, 먼저는 내가 다메섹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온 유대와 이방인에게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AD 32년에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나서 회심을 경험해요. 그래서 그의 마음과 생각과 인생 계획까지 모든 것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회심을 하고 나서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그리고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서 10년, 약 13년 동안 영적 수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AD 45년 그가 처음으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참 재미있게 목회를 하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 AD 48년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시더니 야, 너는 여기에 그냥 머무르지 말고 선교지로 가라. 그래서 약 10년 동안 이방 땅을 돌아다니면서 주님의 종이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열심히 살다가 AD 57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를 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에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어떤 대우와 대접을 했는지가 21절에 나옵니다. 21절 말씀,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잡아 죽이려고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바울은 전도여행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나는 죽을 고비도 여러 차례 넘겼다. 뭐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간신히 살아서 예루살렘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에 대한 대접과 대우가 뭐냐면 오해와 박해와 심지어 살해 위협까지. 여러분, 의연 씨라고 하는 한 자매가 대기업에 들어가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열심히 잘 섬겼더니 돌아온 결과가
왕따요, 업무 배제요, 게다가 끊임없는 스트레스. 사도 바울이 똑같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를 썼더니 그 결과가 이렇게 답답한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만약 제가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다면 어땠을까? 저도 마찬가지로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 죽고 싶다.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냐? 나는 예수님의 종이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려고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면 어떡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이럴 수가 없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오해와 모함의 정도는요, 어마어마했습니다. AD 57년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 그때 유대인의 큰 명절이 있어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다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싫어했던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딱 목격했는데 그냥 두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을 충동질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동질은 결코 건강한 표현이 아닙니다. 없는 말까지 막 만들어내가면서 사도 바울을 모함하기 시작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동안 10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돌아온 결과가 뭐냐면 이놈은 죽어 마땅한 인간이다.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웠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런 불의한 모습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셔야 되는데 사도행전 21장부터 등장하는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와 모함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심각해져 가요. 우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런 오해와 모함 때문에 로마의 천부장으로부터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의 천부장이 보니까 죄는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뭐냐면 죄가 없는데 사도 바울을 더 상급기관인 가이사랴 법정에 상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가이사랴에서 억울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자, 로마의 천부장으로부터 재판을 받았는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급기관의 상소를 받아서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또 한 번 재판을 받는데 벨릭스가 아무리 사도 바울을 재판해봐도 뭔가 법정으로 구속할 만한 그런 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러서 얘기를 들으면 꼭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그거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두려웠어요. 죄는 없는데 이 사람한테 뭐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막 두려운 마음이 막 찾아옵니다. 속상한 거죠. 답답한 거죠. 죄는 없는데 묶어둘 수 없다. 사실 그러면 자유롭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벨릭스는 그냥 계속 묶어두고 있었는데 벨릭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뭘 좋아했다고요? 돈을 좋아하는 거로. 그러니까 혹여나 바울을 묶어두고 귀찮게 하면 이 사람이 돈을 줄까 하는 거로 계속 묶어두고 있었어요. 여러분, 죄가 없는데 죄 없는 사람을 계속 감옥에 묶어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묶어둔 사람은 상관없지만 묶임 당한 사람은요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겠어요. 이처럼 바울은 이 총독 벨릭스로부터 억울한 감옥살이를 2년 동안이나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벨릭스가 이제 폐위되고 새로운 총독인 베스도가 왔잖아요. 근데 베스도도 정치꾼 중에 정치꾼. 뭐 옳고 그름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정치꾼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자리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잖아요. 그래서 베스도 마찬가지로 죄가 없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5장 25절에 보면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누가요? 사도 바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풀어줘야죠. 그런데 안 풀어주는 이유가 뭐냐? 25장 9절에 나와요. 베스도가 누구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죄가 없는 바울을 죄인 취급하고 감옥에 그냥 계속 가둬두었더라.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바울이었다고 한다면 죄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행복합니까? 억울합니까? 엄청 억울하죠.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 답답해서 죽을 지경일지 모릅니다.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어요. 탐욕스러운 인간들 때문에 계속 상처를 받습니다. 게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 있냐. 아마 하늘을 향해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제발 나타나서 좀 어떻게 해보시라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결코 이렇지가 않아요.
자, 먼저 21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여기까지는 막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인데 그 다음의 표현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 여기 서 있습니다. 저는요 이런 바울의 표현을 보면서 정말 멋지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자기는 지금 답답하고 속상하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본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여기 이렇게 당신 앞에 당당히 서서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지금까지 걸어온 삶을 이렇게 쭉 돌이켜보니까 억울한 경우를 많이 당했어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것처럼 재판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정치적인 자리 때문에, 유대인의 마음을 사고자,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 자기가 여러 번 놓여 있었지만 감사한 건 뭐냐면 그 억울한 상황 중에도 하나님이 늘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자체를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억울한 일에 막 깊이 빠져듭니다. 누구 탓하기에 바빠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분명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는데 그 억울한 중에도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도 억울하지만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가 잘 보십시오. 우선 사도행전 21장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바울이 맨 처음 고통을 당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끄집어냈어요. 문들을 닫아버렸다. 이제는요 바울이 곧 죽을 만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빠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던 그들이 바울을 바로 죽이려고 할 때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다른 데 외출했거나 이 일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곧바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부장이 들었어요. 듣고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급히 움직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늑장 부렸다고 한다면 수없이 많이 돌을 맞아가지고 바울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로마의 천부장이 듣고 급히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바울 치기를 그치게 하는지라. 바울은요 자기가 억울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로마의 천부장을 통해서 일하신 그 흔적을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만 그런 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3장 12절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자, 로마의 천부장이요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죄가 없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권력자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40명이 동맹을 해가지고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우리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대단한 결의를 보였습니다. 이러다가는 로마의 시민인 사도 바울이 죽겠다. 그러면 행정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자기 자신은 큰 위기가 빠질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면요 사도행전 23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였다함을 들었대요. 바울의 조카가요 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일을 어떻게 듣냐고요. 하나님이 바울의 조카에게 듣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누구한테 전해졌어요? 바울에게 전해졌고, 바울은 또 누구에게 보고하냐면 천부장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천부장이 들으니까 깜짝 놀라거든요. 큰일 나겠거든요. 그래서 그가 백부장 둘을 부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이동하게 하셨어요. 이게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분명 바울은요 억울한 감옥살이를 시작했는데 순간순간마다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너무나도 컸던 겁니다. 게다가 벨릭스에게 잡혀갔다 그랬잖아요. 벨릭스가 뭘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그는 권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만약 바울이 벨릭스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요 그는 바울을 얼른 제거하거나 다른 데로 유배를 보내거나 어떤 처단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한테 뭘 받을까 하는 거로?
돈을 받을까 하는 거로 그냥 얼른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감옥에 묻어두고 필요하면 꺼내고 다시 또 필요하면 꺼내고, 그리고 유대인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하는 그 정치적인 욕망. 이처럼 바울은요, AD 57년에 억울한 감옥살이를 시작했지만 끊임없는 연속된 억울함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은 그 억울한 감정에 영원히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억울한 중에도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내가 억울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하실 거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영적인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도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은요 바울이 쭈뼛쭈뼛하며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언하는 것은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나는 당신 앞에 비굴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앞에 서 있는 건 억울하지만 이 억울한 상황 중에도 당신 앞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구약 성서의 요셉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신약 성경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사도 바울인데, 구약 성경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요셉을 꼽을 것 같아요. 요셉은 자기 형들한테 팔려가잖아요.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했을까.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누구한테요? 보디발에게 팔려간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냥 아버지한테 사랑받던 사람이 갑자기 다른 나라로 타향살이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서 종의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39장 2절에 보니까 그 억울한 상황 중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요, 형들 때문에 못 살겠다, 내가 형들 때문에 이렇게 종살이하네, 그렇게 신세 한탄만 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애굽 땅에서도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바라봄으로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에 수고하고 애를 썼더니 보디발의 눈에 들게 하셨고, 보디발도 요셉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그를 그 집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매니저로 뽑아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가 또 한 번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뭐 때문에 그랬죠? 누구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성추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말렸어요. 하지 말라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가 막히게 교묘하게 바꿔내가지고 저자가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 엄청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39장 19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아니 신실한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아내의 말을 들었어요. 은큼하고 모함적인. 그러니까 결국 요셉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가? 39장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이 어디 갇혔다고요? 잘못해서요? 아니요, 억울한 감옥살이였어요. 그런데 그 억울한 감옥살이 중에서도 39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요셉은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 안에 보내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하셨나? 이유가 있을 텐데 결코 주눅들거나 우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더라. 여러분, 요셉이나 바울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속상하고 억울한 감정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속상하고 억울한 일들은 수시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다 무조건 행복한 일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막 속상하고 서운하고 억울하고 오해받은 그런 일들 있지 않으세요? 때론 내 아내한테, 남편에게, 시부모님에게, 아니면 자녀들에게. 저도 지난 한 주를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요, 억울한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지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날 선거가 있었던 날이잖아요. 제가 저희 아들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제 아들이 뭔가 필요한 일이 있는데 저한테 부탁을 하진 않았지만 제가 필요할 것 같아서 미리 마음을 써주고 또 알아보고 뭐 해야 할 일들을 좀 잘 챙겨줬어요. 그런데
이 고마움을 모르고 저희 아들이 툭 내뱉는 한마디에 제 마음이 막 확 상했습니다. 너무 속상한 거예요. 막 마음에 비수가 꽂힌 것 같은 그 마음.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준 건데 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고맙다는 말을 못할 망정 나한테 그렇게까지 하다니. 너무 속상하고 답답한 거예요. 진짜 말 한마디를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니까. 이게 계속 막 차고 넘치니까 집에 있으면 폭발하겠더라고요. 집을 나왔어요. 어디 제가 갈 데가 있을까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제 사무실에 와서 좀 분을 좀 삭혔어요. 내가 이놈하고 싸울 게 아니지, 이런 마음 가운데 좀 기분이 좀 가라앉았는데, 그동안 설교 준비해놨던 걸 다시 이제 준비해 가서 이번 주 설교 준비하려고 쭉 써놓는데, 설교 제목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진짜 하나님 기가 막히시더라고요. 저한테 꼭 물으시는 겁니다. 억울하냐? 박 목사 억울하지? 네, 엄청 억울합니다. 그놈이 어떻게 그럴 줄 몰랐습니다. 아니, 본인이 필요한 게 있어서 내가 도와주려고 애를 썼는데 어떻게 저렇게 비수를 꼽는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 주시는 마음, 그래, 네 마음은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제 마음을 이해하시는 거거든요. 그 전날부터 막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그래, 너 억울한 거 충분히 이해해. 그런데 너 설교 준비하면서 바울이 억울한 감정 어떻게 해결하더냐? 너처럼 계속 씩씩거리면서 화내고 억울한 감정을 계속 가져가더냐? 아니요, 하나님. 바울은 보니까 억울하긴 했지만 억울함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단단히 일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 그럼 너도 그렇게 해야지. 왜 언제까지 아들한테 그렇게 씩씩거릴 거야? 그만하고 가서 화해해라. 사실은 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 내가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나는 잘해주려고 한 건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수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예담아, 나 너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저희 딸은 먼저 보내고 저희 아내도 먼저 보내고 둘이 남았어요. 밖에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 상한 감정, 아빠는 이것 때문에 참 속상했어. 그랬더니 자기가 더 화를 내요. 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의도로 했는데. 그러니까 막 더 화가 나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요, 이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마음 가운데 너 억울하지? 괜찮아, 가서 이야기하면 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반응하든 제가 전혀 화를 내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냥 담담하게.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한 9시부터요 1시 반까지 밖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 안에 있었던 이야기와 저희 아들 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게 하셨고, 서로 격려하게 하셨고 위로하게 하신 하나님. 맨 처음에는 억울해가지고요 막 견딜 수가 없었는데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꿔주시더라고요. 놀라웠어요. 지금 아직 그 여름이 가까우는데도 막 반팔 입었더니 엄청 추웠거든요. 둘이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도 계속 쳐다보고, 그런데도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왜냐하면 억울함을 은혜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늘 조심스러운 건, 이 얘기가 끝나면 저희 아들을 찾아가서 너 아빠하고 그랬다며 화해 잘했냐?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또 가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를 꼭 살려주셔야만 합니다. 아빠 얘기했다면서요. 억울해요. 그럼 또 억울해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경험하는 건 뭐 누구나 다 있는 일이에요. 그 억울함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고 부정적인 마음을 얻는 것도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억울한 감정에 짓눌려 살면 안 돼요. 억울한 감정에 짓눌려 살면 누가 제일 좋아하는 줄 아세요? 사단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구원과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세요. 얼마나 그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바울은요 그걸 알았어요. 내가 지금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나 나는 결코 억울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당신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지 않느냐. 나는 행복하고 감사하다. 오히려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고백하자. 보십시오. 21절, 22절 다시 한번 볼게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나는 전혀 억울하지 않다. 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여기 서서 당신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니까요 베스도가 그 일들을 지켜보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26장 24절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가 보니까 이거 미친 사람이 아니고는 지금 엄청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행복하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 나라 막 소개하는 모습을 보니까 미쳤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주 설교 제목이 미친 사람들이에요. 다 미쳐야 돼요 진짜.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이지선 씨의 책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는데 이 서론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지선 씨가 2000년 7월 30일에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가 있었던 그 자리, 그 시간에 머무르면서 이게 다 그놈 때문이야 하며 남 탓을 하고 그로 인해 잃어버린 것들을 곱씹으며 지독히도 재수없는 그날을, 혹은 내 운명을 비관할 것인가, 아니면 그 후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견디고 참아낸 날들을 기억하고 내게 남은 것들을 헤아려 보고 새로 얻은 것을 발견하면서 감사할 것인가.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면서 비관하고 남 탓하는 게 건강한 겁니까? 아니면 새롭게 일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대하는 게 건강한 겁니까? 다시 이야기해드려요. 사고가 났는데요, 사고에 대한 기억, 그거 누구 때문이다, 분명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음주운전 산 사람이 이 사람의 차를 탁 침으로 인해 오빠하고 자기가 다쳤는데 자기가 훨씬 더 많이 다친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 그놈이 술만 안 마셨으면, 술 마시고 차를 운전하지만 않았다면, 그러면서 계속 그때를 기억하면서 왜 그놈이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안 막아주셨을까, 이렇게 비관하는 인생이 건강한 것인가? 아니면 비록 지금 내가 이 일을 당했지만 참고 인내하고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혜를 베푸셨고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어떤 게 더 건강한 거죠? 후자가 훨씬 더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전제의 삶을 사는 것이냐? 하나님 모르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은 그가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억울한 일들,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천부장 마음을 바꿔주시죠. 하나님 그때 벨릭스 돈 좋아하는데 돈으로 좀 망하게, 일찍 망하게 해주시죠. 남 탓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억울했지만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도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잠잠히 걸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아마 오늘 예배하는 우리 중에 누군가는 억울함이 목에까지 찬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막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해서 화가 나고 속상하고 정말 미치겠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죽지 마세요. 너무 죽고 싶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너무 살고 싶었다. 죽고 싶은 분들은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어떻게 살아났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 중에 누군가는 지금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때로는 그게 부모님 때문일 수도 있고, 자녀들 때문일 수도 있고, 직장 때문일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사람 때문일 수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그 억울함을 은혜로 바꾸어 내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내가 여기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요 계속 우리의 불을 지펴요. 마음의 불. 야, 남 탓해.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세상이 이래서 그런 거야. 너는 흙수저니까 그렇지. 여러분, 그건요 누가 좋아한다고요? 사단 마귀가 좋아. 여러분,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걸 왜 하세요? 우리 안에 부정적 감정이 찾아오는 것, 억울한 감정이 찾아오는 건 절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내 삶에, 내 가슴에 또아리를 틀고 우리를 막 주장하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어가는 건, 이건요 다 사단 마귀가 하는 일들이거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물으세요. 오늘 제목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억울하냐? 여러분, 억울하세요? 억울한 분 분명히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풀어내기를 원하세요. 붙들고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붙들면 누구만 죽어요? 여러분만 죽어요. 여러분, 그거 붙든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남 탓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억울함 중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억울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은 이전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갔어요. 아, 그때도 하나님 그렇게 일하셨지. 맞아, 그때도 일하셨는데 지금도 일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 그러고 나면은요 억울한 거, 그래 또 하나님 일하시겠지, 지나갈 거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고 꿈꿀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수많은 것들을 주셨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태어나는 거 여러분들의 의지로 태어났습니까? 아니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태어났어요. 밥을 먹은 거 다 누군가 덕분에 살아간 겁니다. 내가 스스로 혼자 잘 살아가고 혼자 은혜를 누리고 혼자 은혜를 만들어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뭔가를 먹고 마시고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 이게 다 당연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때는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의 시절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때 버티고 견디고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고난을 통과했잖아요. 그걸 기억하면 현재의 억울함과 고난과 아픔, 거기에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으세요. 억울하냐? 주님께서 물어보세요. 내가 아는데 억울해하지는 마라. 그 감정에 휘둘리지는 마라. 오히려 그 억울함 뒤에 있을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세상에 제일 억울한 사람은 전 예수님인 것 같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많이 썼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너 죽어라,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예수님 하시는 이야기가 나 안 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저보고 죽으라고 하십니까? 근데 아니야, 너 죽어야 돼.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그 억울함 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억울함 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비해 두고 계세요.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은혜 받은 말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었는지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 질문, 억울하냐? 여러분, 억울하세요? 말은 못하지만 할 말 많죠? 거기다 적으세요. 뭐가 억울한지 적어보세요. 난 이것 때문에 억울했다. 과거의 이야기도 좋고 지금의 이야기도 좋습니다. 억울한 게 뭐냐?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억울한 일이 진짜 많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 와서 억울한 게 있어요. 억울한 게 뭐냐면, 제가 2020년 3월 1일 첫 번째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억울했어요. 왜냐하면 첫 예배를 코로나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하고밖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너무 억울한 거 있잖아요. 첫 담임 목회를 어떻게 이렇게 시작할 수 있나. 그런데 2년의 시간을 지나 보니까 그땐 그게 필요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둘씩 채워가시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하는 은혜를 누리는 거는요, 엄청난 기쁨과 감사더라고요. 그걸 모르니까 그때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다 은혜고 억울함이 기쁨으로 바뀌거든요. 지금 그 억울함은 잠깐이에요. 세 번째, 억울함을 극복하는 방법,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일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비록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하지만, 우리가 최소한 그 억울한 감정에 짓눌려 살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그 억울함을 은혜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을 반드시 하게 될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억울함이 안 풀리시면 이 찬양 계속 하시면 되고, 또 억울함이 풀리신 분들도 이 찬양을 온전히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다 은혜 맞습니까? 진짜 다 은혜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때로는 여러분들 속상해하고 마음 아프게 하기도 하지만 그분 때문에 또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실래요? 누가 있는지. 오늘 싸우고 오신 분들이 계시네요. 안 보시네요 절대로. 이야기하세요. 당신 때문에 은혜입니다. 그래 맞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은혜이고 위에 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 가사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어린 시절과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 숨을 쉬고 꿈을 꾸고 사는 것 당연한 게 아니라 다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요 억울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공짜로 거저 얻는 삶인데 뭐 그렇게 억울하세요? 그만 억울해 하시고 그냥 은혜였다고 고백하시고 다 억울한 감정 쓸어내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만 갖고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부모님 덕에 태어났는데 부모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존재를 잃어버리고 왜 부모님께 서운해하는지, 하나님 한없는 죄인입니다. 그냥 고마워하게 하시고 그냥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냥 부모님을 품어 안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랑해서 난 자식인데 하나님 자식 때문에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아시죠? 억울하냐? 네, 억울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억울한 감정에 머물지 말라고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다 풀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남편과 내 배우자 때문에 그렇게 좋아서 결혼했는데 주님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억울한 감정을 넘어 일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억울한 감정에 매여 있지 않게 하겠습니다. 사단 원수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마음에 부채질할 때 주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억울함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은혜요 감사로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억울함과 답답함과 속상함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바꿔가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영원히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